다 함께 묵도 들이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참회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시며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입술과 마음으로 지은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믿음이 흔들렸던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이때에 역병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은혜로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한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각 가정과 기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평강 가운데 기쁨을 얻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로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힘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이 주님의 에너지로 사용되어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여러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이 가능케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절제와 인내로 변화되고 감사와 사랑으로 회복되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성을 다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씨앗이 되며 마음과 육신을 정결케 하사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찾아가는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은혜로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 주의 뜻과 계획을 우리 안에 채워나갈 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영적인 풍요와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 두려워하는 이러한 문제들, 두말할 것 없이 이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 계속되는 이 팬데믹,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각기 다른 어려움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죽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가까운 데서 느껴지고 또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 신앙인들,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또 견디어 갈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요, 뭐 여러 가지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적을 흉내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마귀도 이 광명의 천사로 그가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을 흉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가운데 이 마지막 표적이 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러한 이 기적의 사건, 이건 어느 인간도 흉내낼 수도 없고요. 특별히 마귀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철저한 사람을 살려내는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살려내는 일을 하셨어요. 이것은 역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기적의 사건,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니까, 내가 메시아야, 난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나를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당신의 그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되심을 지금까지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 표적을 통해, 이 기적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다, 이 사실을 뚜렷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가 더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 몇 가지를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다면요, 우리는 늘 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시간은 지금 당장이잖아요. 그렇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늘.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완벽합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작정하신 시간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더욱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나의 시간을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시간을 포기하고 그분의 시간 앞에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 전달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과는 매우 가까운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가까이 있는 이 베다니 마을에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이 형제들을 늘 이렇게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 이 소식을 지금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전달됐어요.
그런데 그 전달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도 되지를 않아요. 그냥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 말 한마디를 갖고도 그가 나사로다 다 알 정도로 그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도 병듭니다. 누가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든다는 얘기예요.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병들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도 병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 앞에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장로님도 병들 수 있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목사님도 병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병의 문제,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에게도 병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이 두려운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질병이 고생만 하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도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결국은 인간이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 생활도 했고 충성도 했고 봉사도 했던 그가 병들 수는 있는데, 그 병이 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늘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만 우리 주님은 미래를 본단 말이에요. 마침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지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병들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죠? 지금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라도 당장 달려가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자인데.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계신 곳에서 이틀이나 시간을 그냥 보내고 계십니다.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시간을 끌고 계셔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런 어려움도 없게 하셔야 되지만,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도 지금 당장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시간을 끄시는 겁니다. 당신의 목적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시간을 끄셔요. 언제까지죠?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가로되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시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잖아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시간을 끄셨네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이러다 죽겠는데, 비즈니스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삶에 고민스럽고 이런 일들 앞에 정말 죽겠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럴 때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어쩌면은요, 더 죽어라. 더 죽어라. 아예 완전히 죽어라.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살자. 나와 함께 다시금 살아나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적절할 때까지 우리가 죽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의 경우에는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 유대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한 3일 정도는 그 영혼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일 안에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 가운데 부활 신앙을 심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들은 상태에서 고쳐준다. 이거는 의사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용한 사람들이 해내는 일이잖아요. 자연 치유도 될 수 있잖아요. 죽어야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살려내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이 빨리빨리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도 가족 카톡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저희도 이 어머님을 포함해서 저희 흩어져 있는 사형제 가족들이 이 가족 카톡이 있어요. 2주간에 저희 작은 누님이 이 카톡에 어떤 이미지와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는데, 보니까 한 중년 남자가 이렇게 조연하게 뭔가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그냥 간단하게 내용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늘 옳습니다. 요 메시지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저도 기다리는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빠를수록 좋은데, 빠르면 좋겠는데 언제일까?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가장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방법은 항상 옳습니다. 그 메시지가 정말 나를 향한 메시지로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항상 완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늘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늘 신뢰하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늦어서 속상했는데
오히려 늦었으므로 오히려 잘된 일들이 참 많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말씀해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여러분 구약에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가 추록하면서 그 요셉의 억울함을 다 듣고 아유 자기가 나오게 해주겠다고 뭐 다 약속을 했는데 이건 웬일입니까? 싹 잊어버렸잖아요. 시간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힘들었겠죠. 2년이 지난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해석하지 못할 때 그 술 맡은 관원장, 그가 요셉이 생각나게 되고 요셉을 소개하게 되고 요셉은 바로왕 앞에 나가게 되고 꿈 해석을 하게 되고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이렇게 나가게 만들어줬다면 그가 가서 어떤 다른 집에 종살이 하면서 어쩌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딱 맞추신 거예요. 신약에는 바울 사도가 또 생각납니다. 그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늘 고민하고 수고를 다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정말 세계의 심장부와 같은 이 로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계획했습니다. 근데 뜻대로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쉽게 만나게 되면서 그들에게 또 복음 전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바울이 죽는 것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런 결사대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지금 로마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의 시민권을 사용하셔서 군인들이 호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생명 건드리지 못하죠. 로마까지 가려면 뱃삭이 얼마나 비싸요? 돈도 다 절약해 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시면 이렇게 안전한 것이고요. 완벽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좀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마침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으시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이게 끝이다. 이게 끝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건 마르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마리아나 마르다나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늘 상황만 보면서 자기들이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끝났다는 거죠.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끝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병원에 갔더니 어떤 암에 대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보니까 무슨 암이래요? 끝났구나. 그냥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그냥 어느 순간부터 막 내리막길로 갑니다. 이 정도 끝났구나. 어떤 관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요, 늘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믿었던 것입니까? 병든 자를 고쳐내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오셨으면 살려내실 수 있었는데, 아니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영한 의사 정도잖아요. 그렇죠? 병든 자를 고쳐내시는 그 정도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 이 부분이 지금 부족한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심겨주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그냥 우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믿어야 되죠. 그분의 사랑이 눈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들, 고난 당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 우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격려의 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얘기 특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쓰시려고 지금 아주 세게 연단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마침내는 또 우리가 또 들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이런 얘기들 다 필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잖아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나중에 하셔도 괜찮아요.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공감하는 거예요. 그냥. 먼저 그냥 함께 울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고난당하고 죽음 앞에, 우는 자들 앞에 그저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어쩌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차피 지금 나사로를 살리실 거잖아요. 그렇죠? 살리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불쌍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실 건 아니죠. 예수님의 눈물에 또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인간이 죽음으로 마침내 지옥에 던져진다면, 멸망을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일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인생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해서 죽음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인데 이 죽음 이후에 이 죽음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갈 그 인생들을 향해서 안타까이 우시면서 마침내는 그가 선택한 길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저 불쌍한 인생들을 살리는 그 길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십자가 지고 대속의 길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의 11장의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를 지시는 이러한 사건을 12장부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공감하셨어요. 그들의 형편, 그들의 처지. 그래서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신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없었던 사랑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회복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부활의 사건, 살려내는 이 일 앞에 우리도 쓰여지는 거죠. 오늘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할까? 요즘 팬데믹에 현장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유지할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오늘 나와 더불어 우리들의 이웃에 무엇이 유익이 될까? 무엇이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살려내는 것, 회복시키는 것. 이 일로 인해서 죽어지는 것, 죽는 일, 그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결국 무엇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가치관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살려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이 무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굴이잖아요. 그리고 큰 돌로 막아 놓잖아요. 시신을 거기다가 안장하고. 그러니까 이 돌을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돌을 하시는 김에 다 하시지. 아니, 그렇게 하시지 않네요. 돌은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옮겨 놓으라 그래요. 앞을 보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를 향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건 그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눈을 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내가 할 일이 있고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은 내가 할 일을 이렇게 늘 시키시는데 그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내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을 향해서 누가 아유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유 큰 일을 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소리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거부해야 돼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이 부족한 사람은 그래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믿어주시고 요만큼, 아니 이만큼입니다. 그냥 그거 하라고 한 건 내가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한테는. 저도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에 매일매일 그저 감격해서 살아가는 뿐,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부활에 또 다시금 살려내시는 이 소생에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가시기 전에 이 돌을 옮기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기적의 역사 앞에 우리가 옮겨놓아야 될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존심일 수 있고 교만일 수 있고 불신앙일 수 있고 게으름일 수 있고 과거에 지은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치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런 것들을 치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내려놓는 거예요. 살려내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려내는 이 전도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래서 밥도 사주고 뭐 때로는 선물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복음도 전하고, 이거 다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야? 믿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게다가 순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것도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지금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과정도 보시면은요, 여기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시신을 보신 겁니까? 무덤을 보신 거예요? 아니면 우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아니에요. 우러러 하나님을 보셨어요. 정말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시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더 나아가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초점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한 겁니다. 여기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43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큰 소리로. 우리가 때로는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외쳐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적의 역사 앞에 초점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께서는 능히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만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우리들이 갇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죄의 문제라든지 사망의 문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소리 앞에 나사로가 어떻게 되죠? 죽은 자가 44절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니, 거기 사람들은 이렇게 다 칭칭칭칭 이렇게 맺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게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냥 순종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선포 앞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나는 과연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였는가? 행여나 내 생각과 내 잘못된 그 고집 속에 성도를 더 묶어놓은 것은 아닌가?
자녀라는 이유로 내가 더 묶어놓은 것은 아닌가? 진리로 무장시켜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살 수 있도록 풀어주는 이러한 목회자, 그러한 애비가 되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만에 칭칭 묶여져 있을 수 있어요. 위선에 묶여져 있고, 죄에 묶여 있고, 비교의식에 묶여 있고, 미신에 묶여 있잖아요. 그거 다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여주신 7가지 표적, 이 기적의 내용들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뚜렷이 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들의 자녀들, 그들의 입에서도 예수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뚜렷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십니다. 특별히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지상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병들을 수 있습니다. 죽어갈 수 있어요. 죽었어요. 중간에 좀 살려내시지. 죽기 전에 살려내시지. 여기에 많이 갈등을 갖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과거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자 청년이에요. 아버지가 무슨 암으로 인해서 타주에 계시는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안타까움으로 함께 기도했어요. 저도 격려하면서 아버지 괜찮으실 거야, 살 거야, 사실 거야. 우리 열심히 기도하잖아.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조금은 화가 난 것 같아요. 믿고 기도했는데 왜 돌아가셨죠? 제가 생각할 때에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의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병자들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단 말이에요.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당신의 주권 속에 살리실 수도 있고 그냥 당신의 뜻을, 더 큰 뜻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은 부활이 되십니다. 주님은 생명이 되셔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는데 그 부활이 미래적,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적 부활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재적 부활을 믿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지금의 부활신앙, 이것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당시 마리아, 마르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미래적 부활은 믿지만 현재적 부활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 나라의 부활뿐만, 예수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을 날마다 체험케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느 성도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는요, 요즘은 그냥 밤에 잠에 들 때마다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하는 이런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힘드니까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요, 지금 그런 기도보다는 현재적 부활, 이것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뚜렷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견디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죠. 이 어려움의 때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잘 믿으십시다. 특별히 예수가 누구이신가? 이 사순절 기간에 뚜렷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지금의 그 어려움의 문제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찬양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우리 은혜로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이 기간 저희들 더욱 예수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분명히 하며 그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로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더욱 굳게 하여 주옵시사. 특별히 현재적 부활신앙으로 인한 소망 가운데 지금의 어려움을 잘 견뎌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찬송하며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되 참된 믿음 안에 참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는 이러한 유혹에 손짓이라든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같이 살려고 해도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투병 중이신 네 분의 집사님들과 권사님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 영죽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하오니 저희들 날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이여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함께 나와 우리 주변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더불어 또 묶였던 것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지금까지 받은 은혜의 감사를 예물로 바치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께 드리는 손길들마다 평강과 함께 예비하신 영육간의 풍성하신 축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일반 광고 내용은요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이제 우리 주기도문 찬양 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치유 회복 놀랍게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며 허락하신 세상을 향해 이제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각기 다른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은혜로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명의 역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